예.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는 재물, 어떤 사람 받는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드는 게 재밌죠? 자, 하나님이 받는 재물, 예수 믿는다? 안 받아요. 교회 다닌다? 안 받아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재물은 죄사함이 이루어진 재물. 또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 성령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라야 진짜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데는 그건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들어있는 자, 그 사람들만 아버지께서 찾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전 예배니라.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부활한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너희가 부활한 나 예수와 연합되고,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를 부르는데 자기 육체와 정과 욕심이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모른다.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예수를 믿는데도 고린도전서 3장에 어린아이 상태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젖에서 단단한 것으로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커야 돼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고 자기 육체와 정과 욕심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나는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존재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로 하나님의 제사장 됐죠?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면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졌고 예배드리는 처소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서 드려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율법의 제사장은 산 거는 전부 죽여야 되죠. 하지만 구약에서 죽인 걸 우리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살리는 자를 복음의 제사장이요, 율법의 제사장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다 같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어떤 이방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이방인이라며요. 아니죠? 그거는 일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우리도 유대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산상수훈이니까 12 제자만 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 12 제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제자들은 나를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변화가 되기 전에는 뭐 때문에 예수 따랐어요? 다 같이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하기 염려. 4가지 때문에 예수를 따랐어요. 그럼 오늘날 이방인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이방인이다. 또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하기 염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 4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 그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로 가면은 나와요. 이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예수님은 제자들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는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아시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길길이 뛰어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따르면, 그러니까 목사도 이방인 목사가 있어. 이방인 전도사, 이방인 장로, 이방인 권사, 이방인 집사 다 있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완전히 다 맡기고 삽니까? 아직도 어떻게 몸부림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이방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뭘로? 내가 주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죽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산 잘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나는 어느 교파, 어느 교회 그러고 따지는데 안 해요. 성장하고 나면 자기 존재를 어떤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규명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때 말세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처소 그걸 결정을 했고, 제물이 어떤 사람이 제물이다.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는데 이방인만 양산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방인만. 자, 계시록 8장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자, 향을 본문이 받았으니 나오면 항상 봉독하세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 같이 읽자니까요. 봉독하자는 얘기는 다 같이 읽자는 얘기예요. 또 다 다른 같이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번제단이었죠?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향로는 어디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다시 비춰봐. 자, 요것이 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 12 떡상,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드는 향단이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이 번제단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여기 오니까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다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뭘 받아가지고 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성소 있는 데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누구도 있어요? 성도들,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데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예, 속죄소 다시 비춰봐요. 자, 이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나왔나? 안 나왔구만. 요 뒤에 세 천사가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뒤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부분 나오죠. 법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부분에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갈 때 향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이 향이 타면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죠. 향기로운 연기가 나는데 그 향기로운 연기가 법궤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려서 완전히 안 보일 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법궤가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보일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왜 흔들어요? 빨리 타라고. 빨리 타라고. 그래서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피를 뿌리고 나온다고. 그래서 향로는 성소에 있는 것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가지고 들어간다. 자, 계시록 8장에서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자, 향로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자, 3절 4절은 뭐 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는 향로가 있고, 또 하나는 5절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개 소돔의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래서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자,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입을 뭘로 지었어요? 제단 숯불.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니 뭐가 됐어요? 죄사함 받았죠? 예. 그런데 죄사함 받지 못할 자들은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이 뭐가 돼요? 죽음으로 연결되는 불이 된단 말이에요. 민수기 16장 6절에서 그 이하를 봐봅시다. 16장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위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 보세요. 향로에 불이 있으면 그 외에 향이 있죠. 이 향로의 향은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거룩하게 되는 향이고, 멸망당할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향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고라의 폐역 모세를 대적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자, 모세와 아론이 레위지파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레위지파는 전부 다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같은 제사장이라도 등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일당들은 제사는 지내는 레위지파 제사장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은 레위지파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섭섭한 말이에요. 모세, 아론 저희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맨날 말씀 듣고 전하고 호령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니까 배가 아팠어. 그래가지고 고라의 폐역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덤빈 거죠. 이제 뭐라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근데 지금도 보면 그런 일 나요. 너만 목사냐고 덤벼요. 이제 하나님 나라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먼저 정해서 직분을 주어 놓으면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처리하게 맡겨야 돼요. 사람들이 뛰면 안 돼요.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할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희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종이냐?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를 세우신 분에게 징계받겠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일단 직분을 여러분들이 맡으면은요, 그 직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직분 주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와버려. 그것도 그 징계 대상이에요. 오늘날 왜 위험한 줄 압니까? 아무 교회나 가도 집사는 집사 대우 받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사는 다릅니다. 자,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기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고라도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세와 아론의 직분까지도 너희가 탐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각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마다 자기 향로가 하나씩 다 있죠 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몇 명이 대적한 거예요? 250명이나 작당을 해서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얼씨구나 해가지고 그냥 예 좋습니다 그냥 몽땅 다 없애십시오. 안 그래요. 고라 한 사람이
작당을 한 거니까 고라만 없애지 왜 나머지까지 없애려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아담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예. 그래서 250명을 다 불태우고 다 삭혀버리죠 이제. 예. 예레미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잘 읽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저주를 못해요. 저주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무죄한 자를 만약에 잘못했다고 모함을 했다 그러면 그 불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제 자기에게 와요. 자기에게. 자기를 태울 수가 있다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바리새인이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이 불꽃 중에 내가 하고 나오죠. 그 불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뭐가 돼요? 나무가 되니까 백성들이 탈 때 그 불꽃이란 말이에요. 보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면은 그 벌이 자기에게로 온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보세요.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하여 성실함으로 해요. 그렇죠.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이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미리요 아닌 자는 겨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적의 반석 마귀를 부셔서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그러니까 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몇 계명? 몇 번째? 간음하지 마라. 몇 번째? 모르면 빨리 성경책 열어요. 아니면 찬송가 열든지.
그래,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동으로 몇 계명 나와야 돼? 그럼 도적질하지 마라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도적질하지 마라만 자꾸 배웠어요? 세상적인 거, 남의 돈, 남의 지위, 남의 신분, 남의 집, 사촌이 논사도 배가 아픈 거, 그건 전부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가짜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마치 저희가 만드는, 저희가 연구한 말씀처럼 아주 자기가 나서요. 이건 내가 연구하고 이건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입에 있었지만 오늘날은 말씀이 어디에 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봐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자기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 받아야 되죠. 그럼 말씀을 내가 연구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가짜들의 증거가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연구를 하되 연구하기 전에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봐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기 전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그러면 상고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닫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항상 진짜와 가짜는 분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에게는 어느 영이 있다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속에 어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해 나갈 때 누가 불을 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뭣도 인도해요? 성경을 보고 지나갈 때에 그 말씀도 인도해 나가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조명을 해줘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자,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등불과 새어 같으니 이 등불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죠. 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냐 말이에요. 방언하고 불러하고만 해야 성령 감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실 때에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 모세로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하에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울 서신이 전부 다 어떻게 쓴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짝이 맞는단 말이에요. 3500년 전에 썼던 모세가 1500여 년 세월 지난 사도 요한의 계시록과 짝이 맞아요. 그건 왜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말씀을 인도하고 열어주시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건 그분들이 함께 임마누엘 하여 역사해 주실 때, 말씀을 열 때, 볼 때, 가르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강에 3500년 전 모세에게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를 해야 창세기가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누구 보고 먼저 준 거예요? 성도와 교인들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거라고 도둑질하지 마라. 말라기 3장에 보면은요, 참 희한해요. 말라기 3장 8절 봐보세요. 8절이 아니라 6절부터. 나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혼물이라.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가져왔더니 거기에 네 글과 네 형상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나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도적질에다가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한관타기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다 같이 읽으세요. 누구는? 한관타기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러면 것이니라. 누구는? 한관타기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하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마라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사람의 계명으로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저희 것이냐 하고, 도적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몽땅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람의 계명이라고? 아니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줬어요. 혈과 육의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이 뭡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탐하지 마라. 교파 교단 만들어가지고 알곡인지 주적인지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늘리는 거예요. 교회만. 성도만 갖다가 숫자만 늘려요. 우리는 이 세대가 심각한 세대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 죄 사함을 이루는 것, 그건 증표였어요. 증표.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다 같이 봉독하시라고 했죠. 본문이 나오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그래서 3장 1절 천거서가 필요하냐?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써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2장 다시 돌아가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구약에서 향 뭐였어요? 택한 백성들은 향기로운 냄새로 거룩하게 하는 거였죠. 멸망하는 자들은 그 향이 죽이는 향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왜?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가면 죽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맡겠어요? 우리 입을 누가 맡겠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거저거 복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아니냐.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나 그릇된 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버리셔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번제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향기를 흠양하시고. 자, 창세기 22장 10절부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뭐를 쌓고 8절부터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 헐고 뭘 지었어요? 거기다? 이방인의 성전, 회교도 성전이 세워져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어요. 그 내가 복사를 해놓고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돌이 굉장히 커요. 그 돌 위에다가 이삭을 놓고 죽이려고 했던 자리다.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 나중에 다윗이 그걸 사죠. 거기다가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돼요? 우리 여기 돌아다가 보면 이레 식당 여호와 이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다른 해석 넣지 마세요. 다 같이 내가 죽어야 할 때, 내게 죽음이 온다고 할 때, 그때마다 누가 대신 먼저 죽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먼저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건, 그 부활이 내게 이루어진 걸 기억하게 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랬더니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썩어서 교회 건물인데도 1억이 필요하다 하는데 1,000만 원 갖다 계약금 걸어놓고 창금 날짜까지 9천만 원 누가 갖다 줄 줄 알고. 하나님도 골치 아픈 양반이야. 가끔 또 누가 9천만 원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눈앞에 볼 때마다 주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세상에 갖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아파보는 것도 좋아. 요새는 뭐 많이 아프든가 사고가 왕창 나든가 사업이 부도가 나든가 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는 일을 나도 미리 겪어봤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러면 오늘날도 모리아산 반석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소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누구예요? 페트라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 베드로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천주교를 만드는 사람은 헬라어에 완전 깡통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내 교회를 어디에? 반석 위에. 다 같이 페트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냐? 다 같이 페트로스 반석 위에 베드로 너를 내가 세우겠다. 나 위에다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란데, 자 페트로스 헬라어로 봐봐요. 페트로스 여기도 나와요. 나오죠? 밑에 안 나와요? 예, 나오죠? 예, 원어사전에. 됐어요? 안 봐도 돼요. 자, 페트로스는 둥근 돌, 옥석, 바위, 그
그런데 이건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페트로스는 작은 돌. 그 다음에 반석 4073. 아니 뭐예요? 반석 바위. 반석 바위. 그래서 캐톨릭 신학대학의 신부가 되겠다고 들어가면 금기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 신부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야 돼요. 자, 바티칸 로마의 대성당은 누구 위에다 세웠어요? 베드로 뼈를 찾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페트라 위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지 베드로 뼈 위에다가 세우라고 한 건 없거든.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이게 페트라가 이게 베드로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공개석상에서 수업 도중에 물어봤다가 난리가 나고 교수한테가 1대1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왜?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 이게 세거가 돼버렸어 이제 헬라어 성경이. 두 번째, 동방정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왜 천주교가 둘로 갈라졌어요? 동방정교는 왜 콘스탄티노플에서 러시아로 들어갔고 왜 천주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생겼어요? 왜 천주교가 갈라졌어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죄 없는 자다, 흠 없는 자다, 거룩한 여자다, 신성화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갈라졌어요. 초기 갈라진 원인이. 그리스 정교, 지금 오늘날 러시아를 중심으로 생긴 그 천주교가 갈라진 그리스 정교는 그걸 부인했어요. 오늘날 로마 교황청에서 러시아 정교와 자꾸 연합작전을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그 얘기는 또 싸워야 되니까. 덮어놓자. 그러고 일단 합치자 그래요.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모든 파라볼레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당연히 나오죠. 이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모친은 마리아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 형제를 낳았어요? 몇 남매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누이들 이건 헬라어 용법으로 둘 이상이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른 3명을 낳았다고 말이야. 그러면 마리아가 몇 남매를 낳았어요? 왜 7남매예요?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여튼? 자, 야고보 앞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 5에 딸 3, 8남매 낳았다고 말이야. 근데 뭐냐? 여기 요 구절을 없애자고 말이야. 없애자. 단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나머지는 요셉의 인간의 신혼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죄한 자로 만들어야 신격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구절을 요걸 안 읽어요. 안 가르쳐요 이걸.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한 자다. 그러면 무죄한 자가 예수님 말고 또 하나 있어야 돼. 그런 건 성경이 아니라고. 그럼 성경에 예수 더하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둘을 줘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줬어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3가지. 이거를 부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부인을 하려면 어떡하냐?
헬라어 사본을 다 사거리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이 내용이 세 가지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그 사본 왜 필요한 줄 압니까? 거짓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향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산자로 만들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향연이 올라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우누마아수 엘테토에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텔레마아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에 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베멘 토이스 오피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렌케스 헤마스 에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테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드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